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본문의 말씀은 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계시록 벌써 17장입니다. 우리 지난 15장, 16장을 한꺼번에 같이 봤죠. 마지막 일곱 번째 심판인 일곱 대접의 내용이 15장과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느 날 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멸망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그리고 다음 주 18장에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단에게 노예돼서 흑암 문화에 취하게 만든 그 큰 음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성경은 그 날을 보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요. Day of the Lord 이라고 그러죠. 다니엘이 그걸 봤고요. 이사야가 봤고 예레미야가 봤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영적 사실을 봤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상징인 로마와 그 로마의 황제들을 봤어요. 오늘 이제 그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은 그 시대의 로마라는 제국주의의 나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흑암 문화를 만들어낸 그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쓰임 받았던 사단에게 조종당했던 악한 로마의 황제들. 결국은 이들이 뭘 하는 거냐면은 골은 딱 하나입니다.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고 그 세상의 주관자, 정사, 그리고 악한 조직들, 범죄자들이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사로잡고 온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이 사탄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길에만 있다가 취하고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실제 존재합니다. 얼마나 사탄은 머리가 좋고 영악하고 그리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악하냐면 온 천하를 꿰고 있다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었던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제 존재하는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 정도로 똑똑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불신자들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온 천하를 꿰고 있고 잡고 있고 그 온 천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불신자들이 알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 세상에는 영적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계속 증가하죠? 왜 여기저기서는 계속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요? 팬데믹 때문이라고 하지만은 물론 영향도 있죠. 스트레스도 받고 예전처럼 많이 이렇게 소셜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자유롭게 막 이렇게 마음 편하게 만나지도 못하고 스트레스가 받겠죠.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뭔가 모르게 후대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정신 문제 속으로, 영적 문제 속으로 계속 이끄는 뭔가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엘리트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누가 뭐래도요 엘리트들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여러분, 엘리트라고 다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정말 성실히 산 거거든요. 남들이 실컷 놀 때, 저와 여러분이 중고 때 열심히 놀 때 이 친구들은요 절대 안 놀고요, 공부만 하고 최고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삶을 컨트롤했던 사람들이에요. 매니저를 했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갔겠죠. 그리고 좋은 잡을 갖고 좋은 권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겠죠. 근데 이 엘리트들이 문제가 뭐냐? 영적인 걸 몰라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았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내 목표를 위해서만 살아요. 다른 사람 상관 안 합니다. 예의만 갖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고 내 것만 주장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오니까 좋은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자기에게 이득되는 대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스카이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절대로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 머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트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좋은 머리를 갖고 영적인 거를 믿지 않고 육신적인 거,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남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면서 남들이 죽건 남들에게 피해가 가건 별 상관 안 해요. 왜? 내 목표만 이루면 돼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머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죠?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푸시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엘리트들 가문의 자녀들이요 많이 타락합니다. 왜? 그 부모의 율법에 눌려가지고요, 부모처럼은 돼야 돼요. 기준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 만족을 못하면 이제 계속 부모가 누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 그런 것도 문제인데 교회의 엘리트들이 딱 들어와요. 교회에 아주 배경 좋고 어느 정도 여유가 갖고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교회는요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힘이 없고 성도들이 복음이 희미하면요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나중에 풍지박산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교회 문제예요. 세상에서 배운 방법을 갖고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해요. 교회는 세상인 것 같지만 세상이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뭔가 추진을 하기도 하지만은 세상 방법으로 하는 곳이 아니죠. 근데 세상에서 인본주의를 최고로 썼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니까 몸에 배어 있잖아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교회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요 싸움 많습니다. 네, 서로 너무 잘 알아서요 서로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계속 보세요. 계속 싸우잖아요. 이유가 뭐죠? 똑똑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맞다, 너 틀리다. 계속 그 싸움이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뭘 모르냐? 이들을 잡고 있는 세상 주관자와 정사, 나라, 국가를 잡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역사하는 걸 몰라요. 이러니까 교회가 또 속는 거예요. 또 수많은 성도들은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요. 자, 오늘 큰 음녀라고 그랬습니다. 보통 음녀하면 프로스티튜시죠. 창녀란 말이에요. 성경에는요 항상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구약의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다 하나님 세우십니다. 근데 이 호세아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의 아내가 음녀예요.
계속 나가서 바람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세요. 호세아 내용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성경 아시면은. 근데 그걸 뭘 상징하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 떠나 우상에 빠진 죄 가운데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프로스티튜스라는 와이프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간절히 깨달으라고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가 네로 황제 때부터 사도 요한 때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또 10명이라는 악한 황제들이 나와서 사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계속해서 죽입니다. 핍박합니다. 그때 주신 환상이에요. 요 당시에 로마가 나중에 반드시 망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가 어땠죠?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딱 알죠.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뭘 깔죠? 길을 까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한국 차가 많이 이렇게 좀 위상이 높여졌잖아요. 요즘 이제 일본 차들이 한국 차보다 조금 많이 이렇게 약간 쇠약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도 뭐 여전히 뭐 일본 차가 많이 팔리긴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러시아나 안 그러면 이렇게 좀 삼국들에게 일본이 어떻게 일본 차를 팔았냐면요, 그 나라에 도로를 먼저 깔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도로 깔아야지 우리가 차를 팔아가지고 차가 달릴 거 아닙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로마가 그걸 한 겁니다. 전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길을 깔아야 돼. 그래야지 로마 병사들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에 가서 장을 할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해서 모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장하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역이용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사용하셨죠. 세상은요, 악한 자들이 컨트롤하고 악한 자들이 모든 걸 만들어낸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마다 그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스템 위에 복음이 급속도로 증거되도록 만드셨어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 독일에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놓친 그 시대에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시기에 맞춰서 복음이 희미해진 데 방황했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를 세우셔서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못했던 일반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성경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강대국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 같잖아요. 이 당시는 어떻겠어요? 기독교인은요 가장 소수 중에 소수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 거고요. 예수 믿으면요 도미티안 때 어느 정도 시기에 매물을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표라고 지난번에 봤죠. 이런 시기가 있다니까요. 이런 시기가 와요. 요즘 보니까는 뭐 텍사스야 뭐 그럴 일 없겠지만, 뭐 워낙 뭐 이렇게 데모크래시 이제 강한 주들은 요즘 막 백신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캘리포니아에 또 우리 뭐 멤버들 많으니까, 저도 그쪽에 살다 왔으니까, 뭐 마트하고 약국 이런 데 빼놓고는 모든 데 백신 그 증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의무화한다는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살면요 이제 식당 못 갑니다. 내가 먹고 싶은데 내가 좋았던 식당을 못 가요. 왜? 내가 백신 안 맞았으면. 그랬더니 저도 가장 좋아하지만은 미국에서 저는 뭐 최고의 햄버거라고 생각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크리스찬이 시작한 인앤아웃이 반대를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검사 안 할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한 대 가게를 폐쇄시켜 버렸어. 근데도 아주 그냥 끝까지 우리는 오케이 클로즈 할 거다. 우리는 절대 손님들에게 의무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할 거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요, 저는 딱 들으면서 야 이게 뭐 저는 우리 대부분 백신 맞았으니까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안전하지 않은 사람, 또 그런 사람들 안 맞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 당시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반드시 하나님 떠난 문화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오늘 큰 음녀가 짐승 위에 타서 온 세계를 멸망으로 이끄는데 거기에 뭐로 취했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의 피로 취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세상은요, 복음 못 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시대마다 적 그리스도들이 나와서 마음껏 예배 못 드리도록 만들어요.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요, 막 파크에 가서 예배드렸던 교회들 막 목사님들 잡혀가고 이랬어요. 야외 가서 했는데도 초반에 이제 너무 심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뭐 모레 가면은 마음대로 복음 전했다니까요. 지금 못 전합니다. 잡아갑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와 비교하면요, 아무것도 아닌데 시대마다 갈수록 문화, 정치, 교육 모든 부분이요, 기독교 반대로 가고 성경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아무 핍박 없을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때 내가 말씀으로 나를 편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려움 올 때, 힘들 때, 신앙으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때가 올 때 여러분 다른 거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 없기를 매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빨리 복음으로 각인하셔야 돼요. 저는 렘넌트 언약교회를 위한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진짜 복음 메시지로 완전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그 위에 나머지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빨리 복음 메시지로 나를 계속 각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50년 동안 복음 안 듣고 종교 생활했다. 50년 동안 종교성이 여러분 안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게 먼저 보여야 돼요. 제가 복음을 20살 때 받았어요. 저희 와이프랑 같이. 근데 20년 동안 모태생활로 살았던 게, 야, 이게 종교구나. 이게요, 말씀 들으면서 계속 발견되졌어요. 기도도 순억마, 기복주의, 순인본주의, 그리고 뭔가 능력 체험하려고 막 방언 기도하려고 하고 막 집회 가면 그저 은혜 받으려고 하고 순기복주의, 신비주의. 이게 제 안에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다른 걸 안 붙잡아요. 아,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구나.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요, 다른 게 아니라요, 오늘 매주 복음으로 내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렘넌트 언약 교회를 주시고 강단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복음의 실체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취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큰 음녀, 큰 바벨론이에요. 영어로는 드렁크하게 만드는 거예요. 술에 취하듯이, 마약에 취하듯이, 뭔가에 취하듯이요, 우리 영혼, 마음, 생각은요, 어딘가에 잡히게 돼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나 봐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주 술 주정뱅이들이 좀 에브리지 이상으로 있었나 봐요. 다른 데 안 나와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거예요. 그 교회 문제는 술이었겠죠. 그죠? 그럼 다른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 계시록 처음 해봤지만 7교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다른 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거에 취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거의 서론 1보는요, 세상을 올바로 보실 수 있도록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카톡방에 서머리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올바로 보지 않으면요, 세상에 반드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 취하게 돼 있어요. 이 당시의 문화, 다른 문화였습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 문화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지금도 로마, 이탈리아 여행 가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거, 콜로세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요. 스포츠 경기장. 근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아침에는요, 이 노예를, 전투사들을 만들어서 글래디에이터라고 그러죠. 영화도 있었잖아요. 저도 엄청 좋아했던 영화인데, 이 글래디에이터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겁니다. 노예니까는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막 징그럽잖아요, 피를 보니까. 사람은 희한하죠. 계속 보면요, 적응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자들이 왜 시리얼 킬러로 바뀌는 줄 아세요? 처음 할 때만 무서운 겁니다. 처음 살인 뒤요, 한 번 하고 계속 하면요, 이게 적응이 돼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자극적인 거를 계속 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침에 했는데 징그러웠어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낮에 또 하는 겁니다. 그때 뭘 하냐? 예수쟁이들을 잡아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만듭니다. 그 찢기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환호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메인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지금 사람들은 환호하고 이탈리아 여행을 가서 거기를 와 이렇게 봅니다. 세상 문화, 흑암 문화인데. 여러분, 세상에요 취하게 돼 있다니까, 빠지게 돼 있어요. 뭔가에 빠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지금 전 세계가 막, 한국 사람은 그냥 그런데 막 그 오징어 게임에 난리라. 그러니까 막 미국 애들 막 그 오징어 게임 그 넷플릭스에서 그걸 보고요, 실제로 막 대학생들, 중고등학생 애들도 막 그 게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경찰이 갑자기 어느 대학인가 앞에서 그 노래를 틀어놔가지고 경찰이 할 짓이 없어서 경찰이 그거를 틀어놓으니까 갑자기 대학생들이 그걸 아니까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도로에서. 그걸 누가 했나? 경찰이 했다니까. 뉴스에 나오고. 이 정도로 지금 한류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 세계를 막 강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자극적인 거, 재밌는 거, 뭐 나오면 거기에 쑥 빠지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 좀 좋긴 하지만은 별 좋은 영화가 드라마가 아닌데, 물론 내용은 세상의 부조리를 비판하려고 하는 내용이지만 너무 잔인하거든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게임하다가 죽이고. 근데 막 세상은 막 넷플릭스 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어놨어요. 이 게임, 이 한국에서 만든 컨텐츠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막 거기 취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에 취하고요, 세상 방법에 취하고요. 결국 어떻게 되죠? 영적인 거를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다른 틀린 영적인 걸 붙잡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번 주도 여러분의 현장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냥 똑같은 현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똑같은 곳,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현장일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번 주의 역사는 사단 다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을 취하게 만드는 그 방법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번 주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자빠졌다 넘어졌다 일어났다예요. 영적으로 힘들었다, 불신앙했다, 그 오뚜기처럼 계속 양쪽에서 얻어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사단한테 얻어맞고. 근데 하나님 자녀는 자빠지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나. 오뚜기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완전 KO 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 주도 말씀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이라는 그 작은 현장에서 이 세상을 실제로 움직이는 흐름을 딱 보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항상 보는 1번이에요.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흐름이에요. 그게 뉴에이지 흐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거 컨트롤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안목대로 살고 내 수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 뭐 내가 살아가는 건데.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 엘리트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우리도 이 정도인데 엘리트들은 어떻겠어요? 완전 내가 신이라. 왜? 항상 1등 했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수석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그게 상상이 안 되죠. 계속 탑만 달렸어요. 어떨까요? 내가 뭐 되는 것처럼 착각해. 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좌우 없습니다. 내가 중심돼야 돼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건드린 가장 깊은 곳, 하나님 자리에 내가 주인 되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흑암입니다. 복음 모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의 기도, 내 중심의 판단, 내 중심의 헌신, 내 중심에 봤을 때 잣대 싹 다 내가 중심돼서 판단하고 모든 영적인 생활을 해요. 종교 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남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에 결국은 쾌락과 육신적인 네피림의 문화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걸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세상의 문화를 우리는 빨리 접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너무 모르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느 정도는 세상에 있는 문화와 흐름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뭐가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산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무인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왜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예요? 알으라고요. 알아야지 거기에 답을 줄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이 나를 죽이고 살린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쾌락 타락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걸 이길 수 없는 상태면요,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는데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복음보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내 인생의 교훈이 돼버려요. 책 절대 읽지 마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안 것처럼 얘기해요.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마르크스 한 명이 어마어마한 똑똑한 사람이 나오니까 전 세계에 그 책 하나 읽고 세상이 어지러지는 겁니다. 이슬람이라는 잘못된 종교에 딱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생을 걸어버려요. 하나 딱 알고 다 아는 것도 아닌데. 세상은 결국은 네피림의 흐름이에요. 완전 타락하도록. 그리고 엘리트들은 오직 성공. 그게 다른 사람 거 뺏어가지고 갖는 거. 그게 세상의 역사죠. 강대국의 역사예요.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죠? 물질주의, 세속주의 흐름.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죠? 과학기술이 어디로 가고 있죠? 우주산업으로 가고 있죠. 벌써 전기차 만든 별거 아니었던 이 일란 머스크라는 괴짜가 나왔는데 이미 민간 기업이 리사이클까지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놨어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나라에서 전폭적으로 12년 동안 지원을 다 해줬는데도 이번에 또 실패했죠. 근데 거의 가긴 갔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민간 기업이 하는데 벌써 리사이클을 한다니까요. 그거 또 쓰는 거예요. 그 돈도 엄청 줄이고 기술은 뭐 이미 정복했고. 결국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쪽으로 물질이 갑니다. 과학이 가고요. 방향이 갑니다. 우주 나가보니까 하나님 없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과학이 신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수준 낮거든요. 달도 못 가는 주제. 아니, 화성 간대요. 화성 가서 살아야 된대요. 지구가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참, 아직까지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무슨 세상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한다고 인간이. 결국은 똑같아요. 바벨탑. 계속 하나님 떠난 문화를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보면서요, 미국을 보면서요, 너무 와하지 마세요. 기술 발달한 거 보고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너무 놀라지 말라니까요.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가 세상 과학과 이 세상 것들을 참고하고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 터진 거는 너무 싫은데 코로나 딱 터졌는데 하나님은 줌이라는 회사를 딱 준비해놨어. 그 사람들이 알고 그랬는지 그럼 그 사람들이 퍼뜨렸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해. 터지자마자 줌이라는 회사가 딱 나와서 지금 줌은 떼돈을 벌었죠. 하지만 뭐 그 사람들은 버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만나지 못하니까 전 세계가 비대면으로 복음, 훈련, 전도운동소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로마의 길을 깐 것처럼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미리 로마를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로마는 멸망했어요. 세상은 어느 날 큰 음력, 큰 바벨론에 의해 멸망받아요.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게 18장에 나와요. 왕들부터 시작해서 산업인들 시작해서 그 밑에 모든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걸 보면서까지도 그냥 슬퍼만 했어요. 복음을 절대 안 받아요. 이게 세상의 취한 모습입니다. 노아 때처럼.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망하는 심판이 오는데도 사람들은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 없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받던 안 받던 어느 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주고 그 귀에 들렸던 복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어느 날 멸망 온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맞습니까? 나그네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고 그러죠? 성도. 성도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거에 취해야 돼요. 세상은 이 속에 취해 살아갑니다. 결국은 오늘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큰 음력, 큰 성 바벨론,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그리고 거짓 정치자들, 악한 정치인들, 악한 나라들과 흑암 문화에 딱 잡혀 취해 살아갑니다. 세상 풍조를 쫓았더니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딱 살아가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사로잡혔던 우리를 하나님은 이 흐름을 바꿔서 이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인 줄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이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도대체 내 인생이 뭘까?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미국에 왜 살고 있을까? 저는 감사하게도 10대 때부터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민을 오다 보니까 도대체 왜 와가지고 내가 이 미국에서 고생을 하게 만들고, 부모님 원망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학교 가면 너무 싫은 거예요. 뭐 우리 시연이도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제 영어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영어를 못하니까 9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친구가 없잖아요. 말도 못하고. 학교에 한국 애들 8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더 한국 애들끼리 끈끈해지는 겁니다. 근데 클래스 가니까는 막 영어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얼마나 처음에는 영어를 못 알아들었냐. 체육 시간을 했는데 레슬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위에 있고 다른 학생 밑에 있었어요. 나는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들고 있었죠. 엉덩이도 들고 상체도 들고. 갑자기 저 뒤에서 계속 코치 선생님 뭐라고 소리 지르는데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근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막 오는데 하면서 발을 딱 들더니 내 엉덩이를 밑으로 내리면서 하는 말, Put your butt down, 그러는 겁니다. 그걸 못 알아들었어. 엉덩이 내리라고. 그때부터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체육 시간 들어가는 게 벌벌 떨리는 거예요. 이번 주는 또 뭐를 못 알아들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지나고 나니까는 영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도대체 내가 미국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 자녀가 뭐 막 그냥 영어 다 잘한 것 같죠. 어려운 시기가 있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여러분은 평생 힘들지만은 애들은 그 가장 사랑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될 나이 때 그런 게 힘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평생 못 발견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코리안 어메리칸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정체성 혼란이 오는 겁니다. 복음도 없어요. 영적인 답도 없어요. 미국에 왜 사는지 몰라요. 계속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막 삶이 문란해지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미국에 보내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2012년도에 우리 워싱턴 DC에서 미주에서 첫 번째로 세계 랩넌트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나온 찬양이 뭐냐면 소명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결단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남은 평생 1.5세 2세들 나같이 방황했던 사람들, 그리고 다민족 살리는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어느 날 딱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늦게 복음 받으셨지만 여러분 매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가운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자,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 아니면 하나님의 영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 모른다. 사랑하지만 세상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예요. 의식주, 엔터테인먼트, 이게 다라. 뭐 그게 다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다라니까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는 뭐 하죠? 할 일 없으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할 일 없으니까는 막 이상한 짓 하는 겁니다. 왜? 돈이 너무 많아. 근데 더 이상 뭐 내가 할 게 없어. 다 해봤어. 계속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로잡힌 초대교회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주셨어요. 갈보리산. 예수가 십자가로 다 끝내셨다. 모든 내 죄, 과거, 현재, 미래, 저주재앙 다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딱 받았어요. 그들을 모아서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법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을 거다. 땅 끝까지 증인될 거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취한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아닌 세상 분주에 노예된 사람들을 살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말씀운동,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러분 거기에 취하는 매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뭐로 취해야 되냐, 뭐로 드렁크 돼야 되냐, 뭐로 사로잡혀야 되냐. 그리스도가 다다. 이번 주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다. 이번 주도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문제 끝내실 수 있다. 그분이 24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배경이 내 거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순례자의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셨다. 이제는 나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거다. 여러분 이걸로 취하셔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걸로 취해있기 때문에 상처 있는 겁니다. 자꾸 삐지는 겁니다. 누가 뭐 한마디 하면요 평생 막 그게 막 열이 받는 겁니다. 그 사람 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수준보다 못한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이번 주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취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업이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와 모든 방법은 성령 충만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계시록 오늘 17장 2절에 정치자부터 시작해서 권력자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이 큰 음료에게 완전 사로잡혔어요. 그 포도주에 같이 취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잡혀있는데 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잡혀있다니까요. 세상 정사와 세상 주관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완전히 악한 자의 포로 돼버렸어요. 로마 황제 도 그랬고 모든 시대 강대국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자를 이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전신갑주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한 주간 악한 영들을 무너뜨리는 정복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 말하잖아요. 그 정치와 권세자들을 잡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잡고 있는 그 큰 음녀와 그 큰 성 바벨론의 배경에 있는 사단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아는 자들. 이기는 자. 계시록에요.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물론 그리스도를 설명하지만 초대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있는 순교자 전도자들을 보고 이기는 자리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리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 치유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시간 없고요. 낙심할 시간 없고 불신앙할 시간 없고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으로 다른 사람 살려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권세를 이기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에요. 자, 세상에 두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로되 멸망받는 대통령, 멸망받는 정권 나라, 멸망받는 엘리트 그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근데 어떻게 된대요? 멸망받는 자들.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소유한 사람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하죠.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에 말하죠. 우리가요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 그랬어요. 그냥 conquer 정복하는 수준이 아니라 more than 그랬어요. 우리는요 넉넉히 이겨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서 영적 싸움하고 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불신앙하다가 낙심하다가 한 주 또 말씀 받고 또 이러면 안 돼요. 넉넉히 이겨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게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는 순례자의 삶을 이번 주 결단하고 가세요. 여러분 세상은 모든 거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트들 자기 분야만 알아요. 근데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해요. 이 시대 로마 모든 거 다 컨트롤하고 정복했다고 착각했죠. 미국의 아마 정치인들도 그럴 겁니다. 부자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아유 저 예수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걸림돌 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을 바꾸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뭐 조금 가지면 알면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도요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아요. 여러분 혹시 사공과 철학자의 대화를 아십니까? 어느 날 한 철학자가 배에 탔어요. 가고 있는데 강을 건너고 있는데 딱 보고 이제 심심하잖아요. 사공이 있어요. 배를 젓는 사람이잖아요. 물어본 겁니다. 혹시 철학을 아십니까? 물어봤어요.
사공이 뭔 철학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살기도 바쁜데 팔힘이 좋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한 겁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철학자가 말해요. 당신은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했다고. 아, 그렇습니까? 또 물어본 겁니까? 혹시 문학을 하십니까? 그래서 철학자들이 보면 막 문학 막 이런 책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는 사공이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은 또 인생의 3분의 1을 그냥 헛수고했다고. 아, 그렇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사공이 한마디 합니다. 혹시 철학자님 수영하실 줄 압니까? 왜요? 곧 배가 가라앉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철학자는 빠져 죽는 겁니다. 뭔가 나는 똑똑한 사람, 엘리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전혀 몰라. 완전히 불쌍한 사람. 근데 문제가 왔어요.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사공이 봤을 때는 이 사람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의 전체 인생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수용할 줄 모르니까 죽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요, 교만하면 안 돼요. 뭐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혹시 나중에 하나님이 큰 축복 주시면요, 정말 겸손히 교회 섬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아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세상의 것과 취하다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는 순례자의 삶을 가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시작하세요. 오늘도 매일 우린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불완전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로 나를 봐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우리 가족을 봐야 되고요. 그리스도로 우리 현장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어느 날 저주재앙 오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자꾸 복음화의 생각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정죄 안 합니다. 그래야지 용서합니다. 그래야지 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전도자로 써요. 아니, 한 영혼도 못 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전도자로 쓰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을 품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우리에게 다민족의 문을 열어주십니까? 우리가 다민족을 품지 않고 코리안 아메리카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로 취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번 주 붙잡아야 될 거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제24차 세계 산업인대회에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목사님이 정말 가슴을 전하시면서 하셨어요. 우리가 3강은 금요일날 같이 봤죠. 1강이 남은 자의 24일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라. 3초월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여러분 편집하세요. 그리고 순례자의 25 기도입니다. 기도. 내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부터 영혼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걸로 여러분 향하고 있어야 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순례자의 25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요. 그리고 정복자의 영혼. 결국은 여러분 산업인들입니다.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사는 수준 되면 안 됩니다. 가이오처럼 브리스가 부부처럼 우리 김혜미 집사님 항상 그 기도하지만 이번 3강 메시지가 그거 있잖아요. 이제 실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브리스가 부부가 가이오 산업인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에 전도자로 도와서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았는지. 보호자, 그죠? 동역자, 식주인. 여러분 하나 딱 골라서 기도하세요. 내가 산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다. 나는 전도자와 세계복음화의 목회자들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하겠다. 안 그럼 나는 동역자로 현장에서 뛰겠다. 그리고 나는 생을 걸겠다. 여러분 정말로 이 남은 자의 24, 순례자의 25, 정복자의 영혼이라는 메시지 여러분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걸로 편집되어야 되고 인생 설계하셔야 되고 남은 인생을 디자인하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I press onward 그랬어요. 뒤의 것은 보지 않을 거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으셨는데 그게 뭔지가 나는 궁금하다. 그거 붙잡으러 달려가는 내 인생 될 거다. 바울이 했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쫓아가는 인생. 이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의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이 유혹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먼저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복음 중심 안 되고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못 되게 하는 여러분의 삶에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찾고 무너뜨리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정말 끝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수십 년 평생 다녔는데 복음이 뭔지를 몰라.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어. 기도는 되지도 않아.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 이 종교생활만 하게 만드는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의 틈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 무너뜨리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틀이라고 해요. 틀. 세상 말로 말하면 고정관념. 내 틀. 절대 발전 안 됩니다. 세상도 그렇지만요, 삶도 그렇지만 영적인 건 더 정확해요. 절대 그 틀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묶여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틀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틀에 묶이게 만드는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찾고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어느 날 이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사단의 역사는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받습니다. 우리는 정복자로, 우리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것에 취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열매를 맺고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우리 가정들이 이번 한 주간 언약을 회복하고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회복하는 그러한 순례자의 삶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이 땅 태어났다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육신적인 것만 쫓고 살 수밖에 없었던 정말 불쌍한 인생인데 우리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저주 재앙을 다 끝내시고 우리를 실패시키고 속이는 실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셔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이 은혜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남은 인생을 이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전도자로 그리고 남길 자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 멸망받을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것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해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